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우리 대림절 마지막 주일에 주신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긴 성경 89쪽이네요. 신약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쌤 마이크 있으신가요? 읽어주세요. 아니, 영상으로는 제 목소리는 들리는데 여러분들 목소리는 제 영상에 안 들리니까 교독할 때는 좀 읽어주시면 좋겠는데 하영자매가 없다 보니까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다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에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화답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어색해한다라는 것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는 것을 봤어요. 저들은 어떤 마음으로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는 거지? 손흥민 선수가 어제 시합을 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모든 이들에게 성탄의 소식을 전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를 다니나? 이제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는데 우리는 이 성탄절의 의미가 훨씬 더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더 깊게 다가오고 이렇게 성탄의 기쁜 소식이 정말 여러분 안에 이렇게 임하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인사하지 않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예, 우리가 이렇게 힘있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유치원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특별히 성탄절에는 빠짐없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선물을 주기 때문에 선물 받으려고 꼭 갔던 것 같아요. 부활절하고 성탄절은 빠지지 않고 그날 가면은 좀 민망하니까 몇 주 전에 가서 조금 더 그것 때문에 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한 주 더 일찍 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니기 시작했던 교회였는데 그러면서 성탄절을 벌써 우리가 제가 그때부터 지켰으니까 굉장히 많이 보냈잖아요. 성탄절기마다 뭐 이런 본문, 오늘 같은 본문 또 뭐 마태복음 말씀들을 대하면서 이런 성탄절이 보내는구나.
그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보내는구나. 이렇게 선물 주는구나. 이런 게 좋은 소식이나 보다. 이렇게 이제 알았던 것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조금씩 깨닫고 보니까 이보다 정말 더 놀라운 기쁜 소식이 있을까 할 정도의 그 마음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절기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구나. 그런데 우리가 이건 은혜를 어떤 사람은 받아 누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래 이렇게 예배 드리지 뭐 하고 그냥 놓치고 지나가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들이 그냥 우리가 기억하고 또 절기 지나면 잊어버리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오늘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그분이 주시는 그 천군 천사들이 찬양했던 그 감격이 내 삶 속에서 실제로 나타나고 그러므로 해서 내가 지금껏 가졌던 연약함, 또 비천함, 또 실패, 좌절, 걱정, 근심들이 그 창조되지 않는 그 놀라운 빛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다 사라지고 정말 우리 안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 여러분 안에 깃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성탄절기, 대림절기의 마지막 이제 내일 바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고요. 그 성탄절기 전일로서 우리는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그저 있었던 일이 아니구나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혼 안에 정말 어둠이 물러가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도 감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의 1장을 우리가 쭉 계속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2장에서 오늘 내용이 연결이 됩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성령으로 잉태를 할 것이다. 그리고 구주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듣고 엘리사벳을 찾아가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드디어 마리아가 거의 임신의 막달 정도에 된 것 같아요. 한두 달 남겨놓은 상황이 된 것 같은데 그런 때 갑자기 오늘 가이사 로마의 황제죠. 아구스토라는 우리는 역사적으로 로마사라는 것을 읽어보면은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왕이 아구스토죠. 그때 옥타비아누스가 명을 내려서 다 천하에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럴 때 특별히 수리아 총독이었던 구레뇨가 이거 해봐 명이니까 황제의 명이니까 잘 받들어야지 하면서 다 호적하라고 명을 내립니다. 세금을 징수하는 목적도 있겠고 전쟁에 나아갈 사람들을 찾고 하는 목적으로 아마 천하가 자기 것이라는 의미를 담겨져 있으면서 아마 이게 왕이 그런 명령을 수행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셉, 마리아는 유대 사람이었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 요셉 마리아가 이제 유다 베들레헴 지역으로 가게 되는 거죠. 고향이 그쪽이다 보니까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해야 되는 입장인지라 그는 가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볼 일이 뭐냐면 지금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임하셨잖아요. 그런데 세상 왕이 야, 너 저리 가서 호적하고 와. 그런다고 마리아가 잉태한 아이가 함께 거기를 가야 된다라는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역사는 그래요. 이 모든 것이 세상의 것으로 군림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힘없이 연약한 마음이 되어져서
왕이 명령한 대로 가야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누가가 굉장한 의도를 가지고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요, 네 가지 복음서가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누가복음은요,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다고 그랬고, 누가복음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은 영적인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네 부분으로 보여주면서 다양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각자 보여주고 있는데, 마태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동방의 박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동방의 지혜자들, 또 어떤 동방의 왕들이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으니까 그런 자들이 와서 경배를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왕이 누구냐,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가 등장하지만은 누가복음에서는 동방박사가 등장하지 않고 인간의 연약한 부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목자들이 등장한다는 사실을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는요, 우리는 보통 마국간에서 목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경배한 줄 알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시간적으로는 한참 후에 동방박사들이 오게 되니까 마국간이 아니라 집에 가서 이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이렇게 드렸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누가복음에서 목자들에 통하여서 경배받는 것은 모든 이들을 위한,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위한, 가난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 힘없는 자들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부각시키면서 우리 곁에 오신 그분을 목자들이 경배했던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자 하신 것이죠. 2절에 보면은 이 수리아 총독이 처음 한 것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호적이. 물론 부임해서 처음 한 일일 수 있겠지만은 자주 하는 일이 아니라고 여겨지지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일을 처음으로 하게 한 것입니다. 왜? 이 일이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출산을 하게 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하는 일들은 모든 역사가 그냥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주관과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되어지는 일이, 모든 일들이 천만에 치밀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고향으로 이제 베들레헴으로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베들레헴으로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갈릴리가 어디 있는지 아시잖아요. 이렇게 나사렛까지는 아마 끝에서 끝 정도로 이렇게 멀리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길 내려가게끔 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하잖아요. 빨리 호적을 해야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동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설날 추석이나 이럴 때 많은 이동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아내랑 결혼을 하고 임신을 아내가 한 상태에서 이제 아마 추석인지 설날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맞이하면서 광주를 내려가는데 36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하루를 꼬박 운전하면서 세고 길에서 막 화장실을 가고 그만큼 제가 이제 분당까지 가는데 9시간 걸렸으니까 돌아갈까 말까 여기까지 온 게 너무 억울해서 가자 한 게 36시간이 걸렸던 기억이 나는데 임신한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때는 제가 그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런 생각이 나요. 그리고 집안일을 막 했었으니까. 마리아도 임신한 상태에서 이 먼 길을 간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차도 없고 걸어서 가야 되고 뭐 이런
조랑말을 타고 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부유한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거죠. 보면 우리가 이 지도를 보면은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이렇게 베들레헴까지 가는 데는 몇 킬로가 걸리냐면 158km더라고요. 158km가 별로 안 걸리는 거리 같죠, 우리는. 보면은. 그런데 제가 구글에 지도를 쳐서 요즘 내비로 한번 찍어 보니까 1시간 59분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직선 거리보다는 고속도로가 돼 있으니까 이렇게 사마리아를 돌아서 가게끔 돼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러다 보니까 쭉 해서 딱 1시간 59분 걸린 2시간 거리. 그리고 직선 거리는 100km인데 이렇게 가니까 158km가 되어져서 158km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거리를 걸어서 호적하러 임신한 몸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5절, 6절에 보면은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갔는데 이미 잉태되었잖아요. 그런데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한 날이 찼다라는 것은 거의 막달에 가서 이제 해산해야 될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시간이 이렇게 걸리니까. 우리가 여기서 왜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꼭 가서 애를 낳아야 했을까?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시면서 왕들을 움직여서 왜 이런 일들을 하게 했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모든 구약에서 예언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이루기 위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미가서 5장 2절에 미가가 이런 예언을 하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혼에 있느니라. 그는 근본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낳았는데 어디에 나냐면 베들레헴에서 나게 된다라는 것이 그들의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꼭 이 다스릴 자가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절,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인의 해산을 할 수 있도록 그곳에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이 몇백 년 전에 있었던 미가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제 중에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는데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는 일, 먹이고 기르고 세우는 일을 하는 일이 목축이잖아요. 목축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그 땅에 거주하게 되고 그가 창대하 땅 끝까지 이르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미가서의 예언은 놀라운 예언입니다.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신약에 와서. 그래서 구약의 모든 예언은요, 다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베들레헴에서 계속 지내지 또 나사렛으로 지내게 하셨을까? 나사렛이란 지역이 지금은 갈릴리로 나와져 있고 또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그곳에 지냈기 때문에 나사렛이 그곳에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만 구약의 나사렛이란 지명이 알려진 적이 없어요. 신약에 와서 나사렛이란 지명이 생겨났는데 나사렛 예수라는 의미는 우리가 생명어 3에서 공부했듯이 나사렛이란 의미가 예전에 나지르라는 어원에서 왔다 그래서 나실인 예수님을 얘기한 것을 그냥 지명으로 우리가 오해했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실인처럼 받쳐진 존재잖아요, 하나님께. 그래서 나실인, 나지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 나지르에서 나왔다, 나실인이다, 이렇게 삼손처럼 나실인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사야 11장 1절부터 2절에 유명한 메시아의 예언이 나오잖아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할 때 이 가지라는 말이 뭐냐면 네체르라는 히브리어예요. 네체르.
네체르가 이 나사렛이란 말이 네체르에서 유래됐다 해서 한 싹 가지라는 의미로서 이 가지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얘기를 해왔던 그 구약의 내용들이 그렇게 불려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찌됐든 그 동네든 어쩌든 거기에서 어린 시절을 지내고 그는 나시린으로서 그리고 정말 구약의 예언대로 여호와의 영 지혜와 충만한 영이 임한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미가야와 이사야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나사렛에서 살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그 삶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경륜의 역사는요, 그냥 말씀하신 그대로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리고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부분을 잘 알고 가야 되는 것이죠.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한 날이 차가지고 첫 아들을 낳았대요. 첫 아들. 그럼 아들이 첫 아들이지 뭐 둘째 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일부러 이 처음 태어난 첫 태생, 첫 열매라는 의미를 지닌 프로토토코스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어졌다는 의미를 누가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구유라는 말은 잘 아시죠? 우리 찬양도 했지만 말구유에 누이셨다 했듯이 구유는 여물통, 파트네라는, 그래서 파테오마이라는 헬라어는 먹다, 유리하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왜 언어를 자랑하듯이 하느냐?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의미를 알아야 이 구유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파트네라는 구유가 왜 이렇게 생긴 구유죠? 나무로 된 것도 있고 돌로 된 것도 있는데 이 구유 안에 뭘 넣습니까? 여물을 넣죠. 짐승의 먹이를 넣어서 먹게끔 하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빈 방이 없어서 이 구유에 누이시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빈 방이 없어서, 여관이 없어서, 잘 곳이 없어서, 나그네를 쉴 곳이 없다라는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요, 다 바쁘잖아요. 그리고 빨리 선점하는 사람들이 유익이니까 지금 막 대이동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호적하러 왔는데 빨리 방을 먼저 얻는 사람이 좋은 데서 자는 거고, 방을 못 얻은 사람은 허드렛 곳에서 잔다, 이런 차원으로 우리가 볼 게 아니라, 야, 만왕의 왕 대신 지금 예수님이 잉태하실 곳을 찾고 있는데 비어있는 방이 없어요. 이 말은 우리 삶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요즘 분주하게 지내고 있잖아요. 우리 삶에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난다고 할 때 방을 내어줄 만한 사람이 왜 없겠어요? 있죠. 그런데도 그걸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부 다 분주하게 자기 할 바를 하는 것이죠. 크리스마스의 삶 가운데에서도 지금 뭐 연말에 바쁜 사람들이 너무 많죠. 예배드릴 여유, 주님을 모셔드릴 만한 여유, 주님이 오셨다라는 사실도 모르고, 아니 오셨다는 거 알아도 그게 뭔 일인지 나하고 무슨 상관인지 모르고 여전히 자기 방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조그마한 여유도 없이 주님을 모셔드릴, 이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여유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뭐 여기 계신 분들은 해당이 안 되겠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왜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는지를 좀 알겠어요. 우리가 조금은 하던 일을 좀 멈추고 우리에게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고 싶어 하는지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듯 합니다.
주님이 찾으신 곳이 이 구유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말구유라고 하지만은 베들레헴은요 말이 많지 않고요 양이 많은 지역이에요. 양을 많이 길러서 베들레헴이 좀 목축이 잘 되는 지역이었나 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제사를 쓰일 양들을 다 제공하던 곳이 베들레헴이었대요. 그래서 베들레헴엔 양들 목장이 너무 많은데 아무래도 말 구유보다는 양을 치는 그런 구유가 더 많았을 것이다 해서 양구유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 베들레헴이라는 말의 의미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다 아시죠? 베들레헴은 베트레헴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빵집,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왜 떡집이고 여물통에 누이셔야만 했는지, 베들레헴에서 왜 나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왜 이름을 이렇게 지어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35절과 4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내가 생명의 떡이니까 내가 먹여줄게. 목마르지 않도록 먹여준다는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베들레헴 생명의 빵집에 오셨고 빵집에서 구유에 누이신 것은 이제 정말로 먹이가 되어주셔서 자기가 먹이가 손수 먹이가 되어주셔서 생명을 내어주러 오신 의미를 이 구유로 표현하는 것이라는 거죠.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만 그렇습니다. 짐승의 먹이가 될 수 있는 곳이 여물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의 밥이 된 양들의 밥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결국 예수님이 짐승의 먹이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자신을 먹임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양들을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천한 곳, 비천한 곳에 갈망하는 곳에 주님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가 이 본문을 설명할 때 늘 이 얘기를 해요. 우리는 짐승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거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마치 짐승과 같은 삶을 사는 거죠. 본성에 이끌려서 먹고 마시고 그런데 즐기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시편 49편 12절에는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시편 49편 20절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지 못하면 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먹지 못하면 우리는 다 짐승과 다를 바 없다. 개, 돼지, 소, 양 다를 바 없다. 짐승과 같이 그냥 먹고 그냥 쉬고 자고 이게 삶의 목적인 것처럼 살아가는 짐승과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에이 짐승, 에이 늑대, 이 여우 이런 얘기를 우리가 고백해요. 수시로 고백해요. 이 짐승 같은 이런 얘기 하듯이 전부 다 우리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띠들이 다 짐승의 띠를 가지고 있잖아요. 알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존재 자체가 뭔지.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운 생명으로 주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6장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정말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누리는 것이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식인종이 되자는 차원이 아니라 이 생명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생에 참된 하나님의 본성을 찾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왜 주님께서 구유에서 태어나셨냐면은
정말로 비천하고 연약하고 더럽고 추한 곳이지만은 그곳 안에 하나님이 누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곳에 찾아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짐승 같은 우리 내면 안에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 누려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 절날 이렇게 전일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성탄절의 은혜와 성탄 전일에 주시는 이 메시지를 놓치지 말고 여러분 안에 찾아오신, 나 같은 죄인 안에 찾아오신 그 주님을 목자들처럼 맞이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유에 누이셨다는 표현을 3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이건 굉장한 강조예요. 구유에 누이시고, 구유에 누이시고, 구유에 누이시고. 구유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유와 먹이심, 이런 것들이 당연히 목자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목자가 등장하는 것이죠. 아니, 천사들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목자에게 찾아갔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왜 목자에게 찾아가는 것입니까? 목자에게 찾아가가지고, 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목자들이 그 당시에 뭐 메시지 역할을 했다라고도 그런 얘기도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 오토, 표적이 되리라. 이 얘기를 합니다. 사인이 되리. 야, 이거 봐라. 이게 진짜 사인이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인데 이걸 봐라. 우리 오토가 히브리어 글자로 알렙, 바브, 타브라는 글자, 알렙. 이게 알레프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바브는 못이라는 뜻이고 타브는 십자가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제가 이거 여러 번 강조해요.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이 우리의 표적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구유에 누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먹이가 되시듯이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내용이 징표예요. 계속 표적이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계속해서 이 표적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이 징표를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성육신의 절기를 통하여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육신 절기의 핵심 단어가 뭐였어요? 비움이에요. 케노시스. 완전히 우리를 비워내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있던 세상에 가져온 것들을 다 비워내야지만이 그분이 오실 수가 있어요. 빈 방이 돼야지만이 그분이 오실 수 있기 때문에 비움이라는 단어가 낮고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비워. 비움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성탄절의 핵심 단어는 구유가 되는 거예요. 이 구유는 먹이로 오신 가장 천한 자리를 오셔서 우리를 먹이시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신 그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은 이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우리의 외면적인 삶은요 구유와 같아요. 아주 더러워요. 추해요. 막 오물들을 다 막 담을 수 있는 것이 구유잖아요. 그런 가난하고 비천하고 세상에서 이방적인 삶을 살지만은 내적으로 우리가 비워질 때 그 여물이 비워질 때 여물통이 비워질 때 그분이 오실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생명을 취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 성탄절 메시지를 통하여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짐승반도 못한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친히 우리를 먹이시기 위해서 친히 먹이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비우는 일밖에 없어요. 이 더러운 몸조차도 주님 비워주심으로써 세상으로도 가득 차 있는 그 정과 욕심들을 다 가득 채워져서 허망한 삶을 쫓아가는 우리들을 다 비워내시고 주님을 맞이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늘 우리는 질문을 왜 하필 동방박사가 아닌 목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이 전해져야만 했을까?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가운데 이 목자들에게 전해져야만 하는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지도자들을 보면은요, 다
다 목자들과 깊은 시간적인 정서적인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잘 보세요. 가인과 아벨. 가인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 아벨은요? 양 치는 사람. 맞죠?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드려요. 양을 통하여. 그것을 받아들이죠. 아벨의 제사를 받아들여요. 그러므로 아벨과 목자 된 아벨과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 목자는 무익해요. nothing. 그래서 아벨이라는 이름은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인은 얻었다.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삶인 것 같은데, 무익한 것 같은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유익한 자가 되는 삶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의 자손들은 다 목축을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바로에게 가가지고 요셉이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다 목축하는 사람들이다.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었는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까. 바로가 볼 때는 목축하는 사람들은 아주 비천한 사람들이고 천박하니까 니들은 곧센 땅에 살게 해 이렇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만큼 구별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써 다 목자였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할까요? 모세도요, 바로에서 왕자로 사는 것을 거부하고 고난의 길을 택하잖아요. 히브리서에 나오죠. 그러면서 이드로가 목자였어요. 이드로의 사유가 되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목자의 일을 경험함으로써 이스라엘을 양떼들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목자가 되는 일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목자가 참 연관이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모세 말고 또 다윗. 다윗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목자잖아요. 유일하게 혼자 막내가 양떼를 치는 일을 하는데 그 양떼를 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들녘에서 이슬을 맞으면서 양떼를 품고 그러면서 충성스러운 목자 일을 감당하면서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하 7장 8절에 있어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겠다. 하나님께서 이 구속의 그림을 상징적으로 성경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목자의 의미들을 부여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같은 양떼들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늘 등장하게 만드시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알려져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시대의 가장 비천한 자로 그 당시에는 알려져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돼야 된다는 주의 영이 임하면 그런 의미도 우리에게 보여지지만 특별히 이 목자들이요 초대교회 문헌에 보면은 메시아의 목자들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냥 목자들과 아니라 특별히 이 목자들은 예루살렘 안에서 제사에 쓰이는 흠없는 양들을 특별히 보호하는 제사에 쓰일 양들을 모으는 목자들이 있었대요. 그 목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흠없는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밤에도 깨어서 불침번을 쓰면서 행여 다칠세라 보호해야 되는 열망을 가지고 있고요. 이 제사 드리는 일에 소망을 가지고 늘 희생양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그 의미들을 잘 알고 메시아를 갈망했던 자들로 알려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먼저 이 아름다운 천사들의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그들에게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 호련히 나타나가지고 찬송하여 이르는 것이 들려지는 거예요.
뭐예요? 14절 다 같이 시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보세요. 이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도 그냥 다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즉 하나님을 갈망하고 마리아처럼 또 사가랴처럼 엘리사벳처럼 정말로 갈망했던 특별히 목자들처럼 이렇게 갈망하는 자들을 향해서 비워진 자들을 향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그런 자들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떠나가니까 목자들이 모든 거 다 팽개치고 야, 보러 가자. 이런 놀라운 소식이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니? 양이고 뭐고 다 챙겨두고. 우리 기도학교에 이거 설명했더니 목사님, 걔네 양들 다 어떡하고 목자들이 가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놀라운 일들의 증인으로, 목격자로 되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가자고 한 거죠. 그래서 빨리 갑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눈의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들이 얘기한 얘기를 다 말해주니까 마리아도 이 마음에 새기는 내용이 나오는 게 오늘의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 분주하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경제적인 압박과 또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지내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참된 생명의 떡, 영원한 진리를 먹지 못해서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그런 삶에 갈등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오늘 내가 생명의 떡으로 왔어. 너희들에게 먹을 거로 왔으니 마음껏 받아 누리면 안 되겠니? 라는 메시지를 오늘 전하고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 구유의 일들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 삶의 표징이 되길 바랍니다. 표적이 되길 바랍니다. 가장 낮은 것으로 오신 주님, 이건 가장 나 같은 죄인의 괴수한테도 주님은 찾아오실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을 붙들고 오늘 하나님 내게도 찾아오셨다면 이 찾아오심이 오늘 내 삶에 진정한 생명의 떡이 되어져서 제가 좀 살아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 안에 지금까지 기쁨이 없는데 주님 한 분만으로 기쁨과 그리고 정말 내 안에 평안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요 외손주가 있지 않습니까? 외손주를 보니까 야, 인간 아이가 왜 이렇게 연약한가?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뭘 싸도 뭐 할 수 있나? 다 부모가 해줘야 돼요. 먹여주고 뭐하고 재워주고 할 수 있는 거 우는 것뿐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 같아요. 그냥 연약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한번 미소를 딱 날리면요, 제가 녹아지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한번 터치만 해주시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격은 완전히 변화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그런 마음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이 성탄절의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구유에 누이신 사건이 없었다면 아마도 주님이 정말 멋진 곳에 태어나셨더라면 우리도 그런 삶을 쫓기 위해서 막 열심히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세상에 있는 권력, 또 돈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막 우리도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이 허망한 삶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고 진짜로 가난한 심령이 되어줘서 낮고 낮은 곳으로 오신 주님의 마음처럼 그런 우리 같은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오셔야 저를 살릴 수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에게 이 생명의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내 안에 기쁨이 일어나고 그래서 진정한 평안이 머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역사가 우리 삶 안에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육신의 비유는 은혜를 안다면 우리 공동체들이 또 우리 가정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성육신의 은혜를 통하여서 조금 더 손해보고 비워지고 가지지 못했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취함으로 우리가 세상의 영생의 소망을 얻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새롭게 되는 이 복된 은혜를 성육신의 은혜를 놓치지 말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